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은혜 영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아마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감기 몸살로 제가 고생을 하고 몸은 다 회복이 됐는데 저같이 이렇게 좀 심한 비염을 가진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면 이게 조금 오래 가고 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가 좋지 않은데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라오스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선교학자들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의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지. 예배가 없는 땅에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거지. 뭐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선교학자들이 뭘 깨닫게 됐냐면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구나.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이 통찰을 이제 갖게 됩니다. 교회가 갖게 돼요. 하나님의 선교라.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교를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와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보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주도적인 선교, 이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명제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가요? 우리의 가정의 주체가 누군가요? 아내와 남편인가요? 내 인생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 생각대로 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인생에 철이 들고 신앙에 눈을 뜨게 되면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 남은 삶도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성도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내가 만나게 하신 것도,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단계가 주어가 바뀌는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어가 바뀐 신앙.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주체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과 신앙의 여정 전체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입이 굉장히 많이 계속 말라서 아마 물을 자주 마시고 할 텐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멘.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주어가 바뀐 성도는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내가 주연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우리 가정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연 배우시고 나와 아내, 부모님, 자녀들은 다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관점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면 더 이상 어떻게 내 만족 혹은 우리 가정의 어떤 안락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주도권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다른 번역들을 보다가 쉬운 성경에 보면 또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삶에 내가 순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성도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겠어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인생 행로를 자꾸만 내가 핸들하려고 하면 얼마나 갈등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잠언에도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죠. 우리 잠언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제 조금 이제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의 응답이라 해서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3절인데 우리 너의 행사를 같이 한번 우리 여러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가장 많이 써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많이 볼 수 있는데 액자에 달려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 이하에 이제 9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6장의 키 버스 핵심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대다수가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삶도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거기에서 성도의 애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고 찬양이 나오는 거고 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그 이복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요셉이 원래 그의 모습대로였다면, 그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자기를 팔아넘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조금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하기는 정말 하죠. 얄미운 짓을 얼마나 요셉이 골라서 합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건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의 삼촌에게 속아서 그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레아로부터 이제 많은 아들들을 10명의 아들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첫 번째 1등이었던 거예요. 내 진짜 부인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소생이니까. 그 두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은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셉은 첫째 아들이니까 이건 뭐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대놓고 편애합니다. 형들에게 아주 너희와 요셉은 근본이 다르다. 그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편애하니까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은 벼르고 있었어요. 늘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 걸리기를, 한 번 요셉을 아작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날도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그날도 눈치 없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깝죽대니까 이 형들이 결국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고 남의 나라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 또 비록 나를 좋아해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들을 다 떠나서 혼자 타지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불과 10대 때 말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우리가 20대 때 이제 군대에만 가도 얼마나 모든 것 환경이 바뀌니까 부모를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10대 때에 타지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심정을 뭐 말로 다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냅니다. 무려 노예 생활을 요셉이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의 10대를 다 노예 생활로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또 다시 3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10대, 20대를 노예로서 또 감옥에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무려 13년간 요셉은 하나님의 연단을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다 깨어지죠.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깨어집니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터널은 동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근데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터널이 동굴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이 터널 끝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때로 우리의 삶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생활이 그냥 꽉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터널은 그냥 동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요셉이 13년간 그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자기밖에 몰랐던, 지독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세상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다듬고 깎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무려 13년 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마침내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형들이 이집트의 식량을 구걸하러 와서 그 높으신 총리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형들은 시간이 10수년 지나기도 했지만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을 갖춘 요셉을 차마 자기의 동생이라고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대단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대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말없이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요셉이 이제 형들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 우리 한탄하지 마소서까지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제 정말 내가 요셉에게 했던 그 모든 몹쓸 짓을 이제 돌려받게 되었구나, 나는 이 이집트 땅에서 살아나갈 수 없겠구나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형들, 사실 요셉도 얼마나 처음에는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형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도 다 포기했겠지요. 내가 이 이집트 땅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지셨겠지요. 그리고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꿈에 그리던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죠. 말과 글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가장 처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7, 8절에도 보실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란다. 요셉의 언어를 보세요. 다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와 우리 가문을,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이 요셉에게 완전히 확립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어가 바뀐 성도에게서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자,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그 몹쓸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당신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요셉이 깨달은 것이에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만족스럽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를 우리가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내가 지금 기쁨과 평안과 어떤 소망, 활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마치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그것이 정말 잘못되면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여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거기서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나오는 거고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저는 아주 자주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아버지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그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와 배우자가 조연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고 여전히 내가 주체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계속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고 계속 아내는 남편을 정죄하는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는 가정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그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성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해서 아주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심장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이 복음의 심장인가?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영원 전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기쁘신 뜻에 미천한 우리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성도가 깨닫고 감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이것이 정말 실제로 내 것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또 많은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요. 요셉에게서는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지독한 노예 생활, 또 감옥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뀔 수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주어가 바뀌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죠. 이 이어령 선생께서는 70대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분이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이어령 박사는 20대 때부터 기독교를 비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글을 쓰기를 즐겨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성과 논리를 가지고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또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많은 젊은 지성들을 아주 만족하게 했죠. 그런 이어령 선생께서 왜 70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이여령 선생이 쓰신 많은 이제 후에 신앙 책들이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집도 있고요. 그의 대표적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의 자서전적인 책이 있는데요. 그 아주 훌륭한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죠.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파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자기 파괴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이여령 선생님 나온 정말 훌륭하게 자신의 경험을, 내적인 경험을 우리를 위해서 글로 잘 정리해 주신 글입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라고 하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절망을 계기로 한 사람의 인생은 영성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던져 넣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여령 선생님에게는 그 따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 파괴를 경험하죠. 이 아내도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그런 DNA를 가지고 이민아 씨가 외동딸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러스쿨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의 주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고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들인데 먹칠한다고 아버지에게도 숨기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미 남편과는 헤어졌고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그 아이가 자폐가 있는 아이도 있고 뭐 그 속에서 저하가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민아 씨가 교회를 찾아가죠. 거기서 신앙생활을 홀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공항에서부터 피골이 상접한 자신의 외동딸을 마주하게 되죠.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말라버린 그 예뻤던 내 외동딸인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키웠던 딸인데 그 딸이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딸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듣고 또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가서도 이민아 씨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계획이 끝이 아니었죠. 그의 큰아들이 20대 중반의 어느 날 UC 버클리를 다니던 멀쩡한 건강한 큰아들이 한순간 쓰러집니다.
그리고 20며칠간 코마 상태에 있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아까 이혜령 씨에게는 첫 손자죠. 그 이해할 수 없는 황망한 그 고통을 그 할아버지와 또 엄마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분신 같았던 아들, 또 할아버지보다도 나보다 더 똑똑했던 우리 아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아 씨가 또 한 번 이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분에게 암이 찾아옵니다. 고통의 그런 항암의 또 시간들을 보내고 그때만 해도 이혜령 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아 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실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혜령 씨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딸네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모처럼 또 아빠가 왔으니까 또 맛있는 걸 하고 싶은 또 딸의 마음에 이것저것 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에게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접시를 깨게 되고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딸아이의 모습을 아빠가 보게 되죠. 그때 이혜령 씨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파트를 뛰쳐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LA 한복판을 뛰어다녔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한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한 미국 교회가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에 보면 그 대목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텅 빈 예배당에 난생 처음 자기 발로 난생 처음 예배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홀로 엎드려서 이혜령 씨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인맥도 있어서 의사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내 딸아이의 눈 하나 치료해 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 그 절망감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시면 내 미천한 이 말솜씨와 글솜씨를 가지고 내 남은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가 그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민아 씨의 눈을 또 고쳐주시죠. 그 속에서 이혜령 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세례 받을 때의 장면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하도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그때 저도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게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공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혜령 씨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막 카메라가 그렇게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터뜨려요. 나중에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울까? 슬픔인가? 감동인가? 회개인가? 혹시 감사인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싸움을 하다 코피가 터졌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 누군가 옆에서 역성을 들어주거나 편을 들여주며 관심을 보여주면 그제야 왕하고 울음을 터뜨리듯이 꼭 그런 거였어요.
혼자 싸워왔는데 주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시고 깨진 무릎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주시는 것 같았지요. 혼자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70평생을 혼자 싸워왔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돈 있는 척, 명예가 있는 척, 부유한 척, 담대한 척하지만 얼마나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다가 딸에게서 막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았겠어요. 보호자가 없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다 내가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시고 깨진 무릎을 입김으로 불어주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삼고 그분이 내 도움이시고 내 유일한 내 편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